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17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17쪽.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어떤 에피쿠루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바울이 아레고바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밀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론. 변론이라는 말은 이제 그 디아레고라고 해서, 그 레고는 이제 말하다는 뜻인데 대화하다, 토론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에 신변의 위험을 느끼고 교우들과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아덴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베레아에서 아덴까지가 320km입니다.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계속 남아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바울은 베레아의 교우들과 함께 아덴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시선으로는 이제 핍박으로 인해 바울의 선교팀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나뉘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주님께서 고대 그리스의 수도, 헬라 문화의 중심지, 세계 철학과 지성을 선도했던 아덴의 복음을 상륙시키기 위해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들의 도시 아덴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선포하시고 모든 우상 숭배에 경고하시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래서 우리가 랜드마크라는 말이 있습니다. 랜드마크. 그래서 어느 지역에 상징하는 어떤 건축물. 우리나라는 이제 서울의 랜드마크가 롯데타워죠. 롯데타워. 거기에서 한 달 월세가 3천만 원이래요. 거기. 그래서 요즘에 이제 시끄러운 일이 있었는데, 이 랜드마크는 원래는 그 어떤 건축물이라기보다는 그 여행객들이 처음 방문한 장소에 돌아올 수 있는 표시를 해놓은 것을 랜드마크라 그럴까요? 여행객들이 어느 도시에 갔다가 다시 그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랜드마크라고 하는데, 그 아덴의 랜드마크는 파르테논 신전이 바로 랜드마크입니다. 이 파르테논 신전은 세계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 제1호. 그러니까 파르테논 신전을 우리가 이제 사진을 이렇게 보면은 그 유네스코의 상징으로도, 그게 이제 1호니까 유네스코의 상징으로도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아름답다고 그래요. 그 돌 기둥만 서 있는 것이 사진으로 보면 그런데 굉장히 아름답다. 그래서 유네스코 1호고 유네스코의 상징이다. 그런데 그것을 포함해서 아덴에는 문화와 어떤 지혜와 감동을 줄 수 있지만은, 이게 믿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이기 때문에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이 분노가 원문에는 그의 영이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파르테논 신전을 볼 때는 성령께서 그 마음에 의분이 일어나도록 타오르고 있었다. 그 분노라는 것이, 우리는 사람이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분노가 아니고 성령께서 그 우상의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불이 타오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서울을 보면은 서울이요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인데, 그 중에서도 야경이 밤에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오면은 이렇게 도시를 지날 때마다 그 무슨 보석처럼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하고 남한하고 비교할 때, 북한은 불이 없으니까 어둡고 어두운 세상이고, 남쪽에는 이 보석처럼 굉장히 야경이 아름답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여행 갈 때 꼭 밤 비행기를 타고 오는 게 좋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아덴에서 그 의분이 일어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이 공감된 상태.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시는데, 바울의 마음에도 그 우상으로 가득한 아덴에서 의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덴은 이제 철학의 도시라고 그래서 두 가지 이제 철학이 이제 있었는데, 해당에서 변론하니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바울이 쟁론할세. 그러니까 철학자들의 눈으로 볼 때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말쟁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방신을 전한다는 것을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할 때요, 개인적인 사람의 감정으로 화를 내면 안 되고 성령의 감동으로 의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의분을 전도로 표출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그 철학의 중심지인데, 그 에피쿠로스 학파는 고대의 이성, 창조가 다스리고 인격적인 신이 아니라, 우리가 찬송가 70장을 했죠. 그게 창조주에 대한 것인데, 그 이성이 인생의 어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세상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신 게 성탄절입니다. 이렇게 수직적으로 내려오신 게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에피쿠로스 학파 철학은 뭐예요? 하나님은 창조하셨어도 인간의 세상에는 개입하지 않는다. 이것을 아주 쉬운 비유를 든 게 뭐냐면 시계공의 하나님. 시계공의 하나님은 뭐냐면 시계를 만든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개입하지 않아도 시계가 알아서 움직이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야. 그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제 클로즈, 닫힌 시스템. 하나님과 우리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시계공은 시계 만들었고, 창조주는 창조했고, 그냥 시계가 돌아가듯이 이렇게 개입이 안 된다.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죠. 기독교는 개입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스토아 학파는 범신론자들인데, 자연의 모든 요소는 신적 존재로 물질적 조합의 산물이다. 그러니까 물질로 보는 거야. 하나님도 자연도 모든 것이 다 물질로 보는 거야.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유물론,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가 실패한 이유는 뭐예요? 물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엄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많이 죽이잖아요. 공산당 선언을 통해서 2억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어요? 전쟁으로. 전쟁으로 2억 5천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이 없어요. 두 번째는 사유재산이 없어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사회주의라는 말을 쓰는데, 사회주의 국가가요, 경제에서 성공한 나라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나눠주잖아요. 국가에서 나눠주다가 볼리비아 같은 데는 세계에서 석유가 제일 많이 나와서 국민들에게 굉장히 사회주의 국가가 생기면서 돈을 막 줬는데, 석유값이 떨어지니까는 이 나라가 가난하게 돼서 난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제에서 실패한 게 공산주의입니다. 자, 부자들에게 재산을 많이 세금을 많이 걷어서 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 삼성을 해체시키자. 그 삼성을 해체시키면은 나머지 그 다음에는 어디를 해체시켜서 돈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에게서 뺏으면은 부자들도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부자가 없어. 그럼 그 다음에 누가 돈을 줘? 그게 공산주의의 한계예요. 이게 원래 공산주의라는 게 뭐냐면은 자본주의가 무너지고 이제 공산사회가 온다는 것이 마르크스 엥겔스의 공산당 선언이라는 책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러면 공산주의, 세계에서 유일한 공산주의가 북한인데, 북한이 제일 잘 살아야 되잖아. 제일 잘 살아야 되는데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이 철학의 도시에 와서 이제 그 두 철학자들과 대화를 하고, 아레오바고라는 그 곳에서 이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새로운 것들을 듣는 것에 시간을 다 보낸다고 그랬어요. 바고라는 말은 화성에 속한 언덕인데, 화성은 전쟁의 신입니다. 그래서 그
마르스가 그의 딸 알키페를 능욕한 자를 죽인 살인죄에 대해서 12신들을 불러 이 언덕에서 재판을 받았다는 전설이 있는 곳인데, 쉽게 말하면 아레오바고는 재판하는 곳이에요. 재판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검사가 서로 토론하는 그런 곳인데, 거기에서 지금 고대의 신들이 재판하던 곳에서 바울이 하나님은 모든 고대의 신들과 차별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23절에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이 말은 그 셀 수 없는 많은 신들 외에도 아덴 사람들은 혹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소외된 신들이 없도록 알지 못하는 신들을 위해서 제단을 만들었는데,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이 말은 신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서에 보면 3장 10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람에게는 주셨다는 거예요. 동물에게는 영원이라는 마음을 주지 않았는데 사람에게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걸 종교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종교라는 게 뭐예요? 내세관이 있는 걸 종교라고 그래요. 내세관이 뭐냐?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 것이고, 유교는 종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윤리라고 부르는데 유교는 내세관이 없어요. 그래서 공자의 제자가 이제 물어봤어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공자님이 살아서 일도 다 알지 못하는 내가 죽은 다음에 일을 어떻게 알겠느냐? 살아서의 일이 윤리인데 윤리도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에 대해서 이제 유명한 윤리의 대표적인 게 제사인데, 유명한 공자님이 오셨다고 그래서 이제 중국에 땅덩어리가 넓잖아요. 그래서 뭐 시제라든가 뭐 국가의 제사라든가 뭐 이렇게 큰 제사에 이제 공자를 이제 초청해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물어보더래. 그러니까는 그걸 구경하러 온 사람이, 아니 그 유명한 공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제사를 다 물어보고 하는 거 비웃었다는 거야. 그래서 왜 그랬냐고 이제 물어보니까는 중국은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지역마다 제사 방법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물어보는 게,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을 물어보는 게 예의다. 예? 그래서 사서 3경, 사서 음경에 보면, 5경에 보면 예기춘추라는 말이, 예기라는 게 그게 제사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디 가면 이제 우리가 이사 가면 이제 교회를 옮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의 법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자,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님이 목회하는 가면은 거기선 기도를 많이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좋은 거야.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교회 가면은 거기 가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좋은 거야. 자기가 그 교회에 맞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기 주장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 교단에 60이 다 돼서 볼리비아 선교사로 가신 분이 있는데, 야, 거기 볼리비아가 해발 3,000m 넘으니까 이게 60이 넘어서 가니까 산소통을 가져가라. 위험하다. 근데 그분이 거기서 3년 동안 뭐를 했냐면은, 한국에서 온 성도들이요, 나는 장로교인, 나는 감리교인, 나는 순복음교인, 교파 가지고 싸우는데 3년 동안 정리를 했대. 아무것도 못하고 그것만 3년 동안. 그리고 3년 뒤에 드디어 선교를 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담임 목사님이 가르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다른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싶으면 가서 예배드리고 누구랑 약속 있으면 가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인정을 받지 못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한 사람은 무시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부모가 자녀 노릇을 제대로 못하면 대접 못 받습니다. 아버지가 맨 바람 피고 돌아다니다가 중풍 걸려서 돌아오면 그걸 대접해 주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나머지는 이제 내일 새벽에 말씀을 나누겠는데 보세요. 저는요 이 아덴에서의 철학적인 종교심이 많고 범사의 종교심이 많다고 철학적인 설교를 해서 전도를 해서 실패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는 그 중에 몇몇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해석을 다르게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로마의 기독교의 씨앗이 심어졌다. 할렐루야. 사람이 생각할 때는 실패한 거야. 이게 지금 전도에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몇 명만 예수 믿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해석을 어떻게 해요? 로마의 기독교의 복음의 씨앗이 심어져서 결국은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국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시작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전도는 실패가 없다. 대동강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내려서요 순교를 했는데 성경책 하나 주고 죽었어요. 근데 그 성경책을 받은 그 이제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그 이제 경찰 포졸 그 사람이 성경책을 갖고 왔는데 어떻게 했느냐? 종이가 귀할 때잖아. 그래서 집에다가 도배를 성경책을 찢어갖고 도배를 벽에다 붙이고 온 방에다 붙였어요. 근데 이렇게 자려고 누워 있는데 그 한글로 돼 있으니까는 누워서 그 성경책을 본 거예요. 읽은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책 하나 주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아덴에서 열심히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설교를 해서 근데 결과는 실패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몇 명만 예수를 믿었으니까 말쟁이니까 조롱받았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로마의 복음의 씨앗이 심어졌다. 그래서 로마가 나중에 기독교 국가가 됐다는 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실패한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전도는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순교는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순교가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덴에서 바울이 실패한 것 같지만 그러나 로마의 복음의 씨앗이 심어져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전도는 실패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